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가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쓸모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것이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이것이 더 쓸모 있을까 저것이 더 쓸모 있을까,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치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아놀드 굽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명문대학인 스탠퍼드 대학 교수였는데요.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전문가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 사실을 알고 그를 자기 회사에 영입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전용기를 보내서 이제 만찬에 초대하기도 하고, 아놀드 굽타가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원에서 채식 만찬을 열고 그를 초대해서 정성껏 대접하기도 하는데, 이 아놀드 굽타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번번이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빌 게이츠가 기상천외한 일을 벌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아놀드 굽타가 속해 있는 회사를 아예 통째로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아놀드 굽타 사장이 빌 게이츠가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아놀드 굽타가 알고 껄껄껄 웃으면서 이제 빌 게이츠와 함께 일하게 되었고, 그 애플을 놀랍게 세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할 때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기를 주저하지 않지요. 뿐만 아니라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가치의 여부에 따라서 그것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존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하기도 하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무시하기도 하고 홀대하기도 하잖아요. 제 친구를 제가 중매를 했습니다. 제가 중매쟁입니다. 여러분, 중매에 성공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공한 커플이 있어요. 지금 이제 얼마나 행복하게 또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서 잘 사는지, 이 삼성전자 임원이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하게 살고 또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 이제 처음 중매할 때 일인데요. 어디서 만나는가 물어봤더니 저 남산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시골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서로를 소개시키기 위해서 오라는 겁니다, 저보고.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서울로 오는데, 그때 제가 탔던 차가 봉고차입니다. 12인승 봉고차. 교회 이름도 옆에 크게 쓰여있는 아주 촌스러운 그런 차입니다. 그 차를 끌고 이제 그 호텔에 들어갔어요. 진입을 하려고 보니까 앞에 차들이 서 있는데요. 참 놀란 게, 제복을 입은 그 안내원들이 차가 탁 들어오면 와서 인사하고 문도 열어주고 막 친절하게 안내도 하더라고요. 저도 기대가 있었죠. 제 차례가 됐는데 안 와요, 안 와. 가까이 오지도 않습니다. 조금 멈칫했더니 막 달려오더니 창문을 그냥 너무 기분 나쁘게 내려보라고. 창문을 내렸더니 왜 왔느냐는 거예요. 제가 왜 왔겠어요? 호텔에 사람 만나려고 왔죠. 그랬더니 저한테 퉁명스럽게 하는 얘기가, 저 바깥에 주차장에 갖다 대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4바퀴 달린 자동차인데 앞에 있는 세단과 봉고차하고 대함이 달라요. 대함이. 얼마나 제가 불쾌했는지요. 얼마 전에 제 승용차를 타고 제 아내하고 거기 가서 커피를 보란듯이 마셨어요.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더더욱 가치에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의기소침한 사람들,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걸 겁니다. 더 이상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가치 있게 더 이상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기소침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무엇의 가치를 가늠하는 기준은 뭘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돈이라든가 그의 실력, 그의 능력, 그의 배경, 그의 권력, 어떤 그의 외모, 이런 것이 가치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것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유익이 되나,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다 가치 있게 여겨도 내게 실제적인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대학원에 다니는 이제 취업을 위해서 스펙을 쌓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석사학위, 박사학위가 가치 있는 것이겠지만, 병원에 누워있는 할아버지에게, 아파서 누워있는 할아버지에게 석사, 박사학위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상, 중, 하로 따진다면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가치 있게 여기시나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혹시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김을 받고 있는다면 그 무엇의 효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 무엇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그 무엇이 어느 날 다 사라져도 여러분은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김받을까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사 사역을 해요. 선한 사마리안처럼 우리도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재정을 250만 원 이상씩 지역의 어려운 분들 나누어 주는데요. 그 재정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주일날 밥을 돈 내고 먹어요. 1,000원씩. 그리고 구제 헌금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애경사가 있을 때 특별 헌금도 하고요. 우리 교회 1층에 아주 좋은 카페가 있습니다. 55평이나 되는 큰 카페가 있는데 에설나무라고요. 거기 나오는 수익금은 전액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도록 우리가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꽃꽂이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들 가보면 다 이렇게 아름답게 꽃꽂이를 장식해 놓는데 우리 교회는 꽃꽂이가 없어요. 아니, 뭐 우리가 다 꽃이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여러분, 할미꽃도 꽃이고 호박꽃도 꽃이에요. 우리가 다 꽃이잖아요. 대신 우리가 꽃꽂이가 없는 이유는 그 꽃꽂이 할 돈으로 어려운 일에게 돕는 거죠. 그래서 선사사역 헌금을 그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참고로 우리 교회는 3가지가 없는 교회예요. 첫 번째는 꽃꽂이가 없고요. 두 번째는 예배당 자물쇠가 없어요. 아예 예배당을 세울 때 저 자물쇠를 안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무리 잘 전화도 장건하면 뭐예요? 문제는 세상에 있지만 답은 주님께 있거든요. 문제는 세상에 있지만 답은 기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나 찾아와서 기도하도록 예배당 자물쇠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의 주례비, 장례비도 없어요. 목사님 주례 받으면, 장례 치러주면 얼마 줘야 되느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 가족이잖아요. 아니, 가정의 아버지가 결혼식 해줬다, 장례식 해줬다, 이만큼 내야 된다. 그러면 가족입니까? 가족 아니죠. 조금 다른 데로 갔지만 여러분, 그렇게 재정을 마련해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요. 근데 누구를 돕는가 하면 도움에서 소외되어 있는 분들을 도와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어떤 기관으로부터, 나라로부터 도움을 못 받는 분들. 우리가 이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찾아가서 부탁했어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돕도록 우리에게 안내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얘기하신 분들이 누군가 하면 40, 50대 남성들 도와달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40, 50대 남성들, 그들이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왜 도움을 받는가? 그분들에게 영양식 캔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알아보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그분들이 자기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실직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경제적인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내도 버리고 자식들도 버리고 혼자 사는 남성들이 이 지역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그 무엇이 사라짐에 참으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그 무엇의 유효 기간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찰나같이 있다가 사라져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안개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를 대단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그 모든 것, 그 무엇이 안개 같다는 거예요. 찰나처럼 있다가 다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내일 아무런 문제 없이 세상은 잘 돌아갈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했는지 기억조차 못하고 세상은 여전히 잘 굴러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가치 있게 여기게 만드는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다 사라져도 여러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분을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그 무엇이 다 사라져도 변함없이 끝까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사람은 우연하게 우주 폭발로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오랑우탄의 후예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동물원에 가면 오랑우탄 볼 때마다 형님과 같은 친근한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오랑우탄의 후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게 뭐냐?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지정의, 그리고 그분의 창조성, 그분의 능력, 그분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하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성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열심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 가지신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보세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세요. 왜 그들이 열심히 삽니까? 뭔가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뭔가 뜻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열심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축복하며 사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뭐 압제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축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우리 주위에 있는 자연과 또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라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한 가지 분명히 금지해야 될 상황을 알려주셨어요. 동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아니 열매 하나 먹은 것, 그게 뭐 그리 큰 문제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그것을 범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그 의미인 거죠.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죄는 어떤 행위 이상인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죄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독립선언을 한 것이 죄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역사가 혈통을 따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죄에는 심각한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대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나면 살 수 있나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히면 살 수 있나요? 절대로 못 삽니다.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독립선언하면 못 사는 겁니다. 주시는 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과 허무 가운데 살게 됩니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고통스러운 문제를 겪게 되는 거예요. 야, 이 문제 해결했으니 이제 살만하다라고 하면 또 문제가 자꾸 와요.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획득합니다. 쟁취합니다. 성공합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과 허무 때문에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말도 할 수 없는 그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9%가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것. 우리나라의 여성 알코올 중독자 수가 55만 명인 것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허무한 거예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허무해요. 그래서 또 중독에도 빠지는 거죠.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쇼핑 중독, 마약 중독, 폭력 중독. 더욱이 하나님을 떠난 가장 심각한 죄의 대가는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가정이 무너지는데, 이러면 내 인생이 망하는데, 이러면 부끄러움 당하는데,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욱이 도무지 끊을 수 없는 저주가 대대로 이어지게 돼요. 할아버지의 문제가, 그 고통스러운 문제가 또 아버지의 문제가 되고, 그 아버지의 문제가 또 아들의 문제가 되고, 그 아들의 문제가 또 그 아들의 문제가 되어서 온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그런데 거기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 같은 현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갖고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독립선언을 한 인간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독립선언했지만 하나님은 바보같이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짝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행하십니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죄값 해결하도록, 대속죄물 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대속물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대속물이라는 게 뭡니까? 대속물이라는 게 뭘까요? 값을 대신 치르는 겁니다.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기는 우리가 떠났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 살면서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과 저주와 심판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창조 때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게 뭐예요?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도록, 죽음 같은 현실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죄값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호의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을 조건도 갖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을 거절한 것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살았던 것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알면 깜짝 놀랄 만한 그 은밀한 죄 가운데 살았던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다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 중요한 것은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그 응답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나에게 오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다 라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죄값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끊어지지 않는 저주로부터 우리에게 해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보면 대대로 그 가정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 뭐 정신과에 가도 해결이 안 되고 누구에게 물어봐도 해결이 안 되고 부적을 붙여놔도 해결이 안 되고 어디 가서 빌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이 완전히 끊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 모든 절망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위치의 문제예요. 여러분, 뭐 구닥다리 브라운관 TV가 고물상에 있으면 고물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박물관에 있으면 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지신 계획, 우리가 복을 받고 또 축복하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1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떡하죠? 어떻게 되죠? 그 잎이 마르지 않아요. 그 잎이 항상 푸르르고요,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 누구를 위한 열매입니까? 나무 자신을 위한 열매는 아닙니다. 다 남주는 열매예요. 축복하는 열매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면 우리 삶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마음에 참된 행복과 만족이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이 있는 곳에 문명이 발전합니다. 강이 있는 곳에 주변의 땅들은 다 옥토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면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이 찾아와요.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돼요. 나 때문에 마음이 기뻐져요. 행복해져요. 너는 왜 그렇게 웃니? 너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니? 그들이 행복하게 돼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새로워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 마음을 갖게 돼요. 새 말을 갖게 돼요. 새로운 인격을 갖게 돼요. 그저께 터키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내왔는데요, 그 편지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란 부부가 터키에 가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래서 11월 4일에 그분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이 이슬람 신자였죠.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그런데 정비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우연히 그 정비소 사장을 만났는데 그가 막 반가워하고 붙들고 당신을 1년 동안 찾았다, 1년 동안 찾았다. 어디 있었느냐? 내가 당신을 그렇게 찾았는데 라고 하더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당신같이 정직한 사람이 없다. 너같이 올곧은 사람을 내가 못 봤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너를 쫓아낸 건 내가 너무 후회하고 너를 그렇게 찾았었다 라고 하더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존재가 바뀌어요. 인격이 달라져요. 말도 달라져요. 여러분 가운데 손을 들고 목사님 일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아니,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쟁이인데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욕심부리고 맨날 싸우고 맨날 남의 것 뺏고, 그런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아니, 언론에 나오는 그 성범죄 저지른 목사들은 도대체 뭡니까? 일을 얘기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사품에 속지 말자. 여러분, 유사품에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유사품이 있다고요. 목사들 가운데에도 유사품이 있어요. 장로들 가운데에도 유사품이 있어요. 유사품이 있다니까요. 유사품에 속지 말아야 돼요. 유사품 때문에 진리를 붙잡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스 신발이 있다고 나이키 안 삽니까? 프로스페스 있다고 프로스펙스를 안 삽니까? 어리석은 짓이죠. 여러분, 예수 만나면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많아지고 복음이 확장되어 온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에서 눈뜨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돌고 돌지 뭐. 아니에요. 인생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천국을 향한 시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시작입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스위스 출신의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그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2,000명 이상을 인터뷰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영생과 영벌의 세계가 있다. 라고 확실한 연구 결과를 얻게 됐다고 논문으로 발표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출발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죽은 사람들은 말이죠,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살아보고 싶은 내일이었을까요? 오늘만이 내 시간이에요. 오늘 응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디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과 은혜와 사랑과 복을 오늘부터 실제로 누리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